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예수님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돌아섬. 이 일을 이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는 사역이 다 이 세 가지 영역 안에,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일. 둘째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선교.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말씀으로 설교 시간에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고 하는 이 가르치는 사역. 둘째는 전파하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치료하는 일입니다. 치료. 상한 심령도 치료하고 또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는 이 세 가지의 사역, 이 세 기둥의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보다도 앞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5장 지금 1절부터 매일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팔복, 산상수훈, 이 말씀이 사역에 앞서서 미리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전파, 선교하는 일도 해야 되고, 치료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내 안에 자원이 고갈됐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야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를 기억하면서 진정 내 안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존재다. 내 안에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고 복이 있는 자다.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데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처럼 역설적인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슬퍼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대요. 너무 역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난한 자, 어제 드린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정말 내 안에 모든 자원이 다 고갈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 나는 나 혼자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나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이 애통하는 자들이죠. 애통한 자, 모든 죄악의 사슬에 꽉꽉 묶인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이게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날이 너희를 꼭 올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겪는 육체적, 심리적, 이 정서적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과정은 꼭 겪어야만 됐었던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피하고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백성이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러한 이 환경을 반드시 겪어야 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스스로 구원할 자원이 전혀 없다. 자기의 가난한 상태를 철저히 인식하고 파산맞은 존재, 나는 파산됐다. 누군가 외부적인 구원자가 오셔야만 되겠구나. 나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포로되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의의 길,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평안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길을 꼭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의의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재, presencia de Dios.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인도하심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막대기는 양을 쫓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다. me protegen, me confortan.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히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이 고통과 아픔이 없어져야 내가 안위하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통과 아픔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어떨 때 참으로 위로받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을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진짜 위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 고통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고통 안에, 이 아픔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여기서도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 me protegen, me confortan,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져서요? 슬픔이 없어져서요?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강구할 때, 임재하심이 계실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요, 이 애통과 위로에도요, 짝퉁 애통이 있고요, 짝퉁 위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짝퉁 애통은 자기 절망,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매고 죽어갑니다. 이거는 애통이 아니죠. 이거는 짝퉁입니다. 또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다윗을 구약의 사울. 평생 죽이려고 사울은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늘 후회해요. 그런 행동을. 또 격분해요. 시기 줄 테고 또 일어나요. 반복되는 거. 이거 위선입니다. 또 억지스러운 눈물도 있어요. 가인의 눈물입니다. 동생을 죽였던 거. 내 죄가가 너무 추하오니. 억지스러운 눈물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외식에 근거한 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짝퉁 애통이라는 것이죠. 진짜 애통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3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여기는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꼭 거쳐야 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알라도됨이 내 곁에 계십니다. 거룩은요, 의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것이 정말 너희들 이거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그런 겁니다. 의의 길은 그런 겁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정말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위로는, 진짜 의의 길은, 이 의의 길을 가면서 저기는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꼭 거쳐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들은 꼭 이것을 거쳐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거룩은 그렇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짜 위로가 무엇이고 진짜 애통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해달라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